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은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 또 어떤 의미로는 가나안을 심판하는 의미의 심판의 전쟁을 7년 동안 하고 그 정복한 땅을 이제 제비를 뽑아서 나누는 일까지 다 마쳤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48개의 성읍을 주어서 전국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서 각 지파별로 나누어서 레위 지파 48개의 성읍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땅을 나누어 받았단 말이죠. 그렇게 하기까지 약 7년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100% 정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 안에 아직도 그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 하나님이 몰아내라, 진멸해라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여전히 곳곳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찾아내서 모두 다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준 게 아니라 나머지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은 너희들이 먼저 땅을 분배받은 다음에 너희들 각자 지경에 있는 그 원주민들은 각자 지파별로 몰아내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는 땅을 이제 나누어 준 셈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7년 동안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는데 그 정복 전쟁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많은 부분의 시간을 쏟은 것은 이동하는 거, 기다리는 거, 그냥 먹는 거, 자는 거, 이거 하는데 사실 시간을 제일 많이 썼습니다. 전쟁하는 데는 별로 시간을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쟁을 막상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인 가나안 원주민 수는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 가나안 원주민은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죽는다거나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죽는다거나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죽이셨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꺼내가지고 막 전쟁을 하면서 사람들을 죽인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럴 줄 알았으면 예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10명의 정탐꾼이 저기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이라서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아, 그래서 우리는 겁이 나서 거기 못 들어가겠다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그렇게 쩔쩔매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그때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이제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들도 다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사실 부딪히면 별거 아닌데 부딪히기 전까지 괜히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막 걱정하고 이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남자들 군대 가기 전에 막 겁나고 막 전날에 막 잠도 못 자고 막 어렵고 이러거든요. 근데 돌아보면, 생각해보면 지금도 사람들 만나면 남자들 군대 얘기 나면 군대 얘기 맨날 뭐만 기억에 남아서 그럴까요? 거기서 막 자기들이 막 했던 이야기들 중에 좋았던 거 있거든요. 재밌었던 거, 막 뭔가 힘들었지만 또 힘든 경험이 추억이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막상 부딪혀보면 별거 아닌데 부딪히기 전까지의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는 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뭘 담대하라는 거예요? 막상 부딪히면 너가 싸우는 거 아니니까 담대해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 나중에 나이 먹으면 어떨까? 나중에 우리 자식들이 크면 어떨까? 내가 뒷바라지 해줘야 되는데 이거 다 못 해주면 어떨까? 아니, 내가 죽는 그때는 어떨까? 내가 중환자실에 누워있을 때는 어떨까? 이런 거 가지고 벌써부터, 지금 멀쩡한데 벌써부터 그냥 막 그때 어떨까? 저놈의 자식들 내가 믿어도 되나? 막 이러고 이제 막 괜히 걱정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오늘의 삶을 기쁨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내일을 허락하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알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땅이 어떻게 분배가 되고 이런 것을 다 생각을 했으면 두려운 마음도 별로 없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인 행동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책임 안 지려고 자꾸 뒤에 숨는 것 말고, 이렇게 7년이 금방 갈 줄 알았으면 나도 뭐 한번 선봉에 한번 서보는 건데, 아니면 하다못해 제일 뒷걸음지셔서 뒤에 숨어 있는 건 좀 안 하는 건데, 내 인생이 이렇게 짧을 줄 알았으면 이렇게 그냥 맨날 주일 예배나 겨우 지키는 그런 신앙생활 안 하는 건데, 성경책 한번 꼼꼼히 한번 읽어보고 죽는 건데, 뭐 그런 거 말이죠. 보통 이거 설교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요, 이제 다 어디로 연결하냐면,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이리로 가는데, 사실 성경은 그리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내가 이렇게 빨리 갈 줄 알았으면 가족들과 시간을 더 보내는 건데, 이리로 가는 게 맞아요. 아버지 역할을 더 충실하게 하는 건데 술 좀 작작 먹고, 돈 번다고 그렇게 돌아다녀도 결국에 소나기에 돈도 별로 안 남았는데, 그럴 줄 알았으면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조금 더 같이 있어주는 건데, 같이 피곤해도 얘기 좀 더 하는 건데, 그런 거 말이에요. 누가 교회에 나와서 설거지 더 많이 해라, 청소 더 많이 해라, 이런 거 말고 나에게 주어진, 사실 교회 집사권사의 사명보다 부모의 사명이 더 큰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부모로서 더욱더 따뜻하게 뭔가 좀 하는 건데, 부부관계를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노력하는 건데, 뭐 이런 거 말이에요. 내가 부모님 살아계실 때 조금 더 이렇게 하는 건데, 이리로 가야 된다니까요. 시간이 짧아요. 7년이 금방 갔다고요. 결국에는 전쟁이 끝났고, 그 전쟁에 있어서 각자 지파별로 하나님이 땅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흩어지기 직전인, 이제 흩어질 때가 다 되었을 때, 오늘 1절 말씀,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의 지도자들을 부르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아멘. 이 지파의 사람들을 모조리 불렀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죠. 사람이 엄청 많은, 몇만 명 되는데 이걸 뭐 다 부를 수는 없으니까 분명히 지도자들을 불렀을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들을 불러서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려는 것 같아요.
애초에 지금 여기서 언급되었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애초에 땅을 분배받은 지파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서쪽에 있는 땅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셔서 그쪽에 있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사람들이 우리는 요단강 바로 요 오른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이 땅이 너무나 평화로워 보이고 또 평야가 넓고 또 이렇게 하여튼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굳이 요단 서쪽 편에 있는 거 말고 요단 동쪽 편에 있는 이 땅을 우리 먼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했고, 모세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반대했지만 결국 하나님에게 물었을 때 하나님이 그래, 요단 서쪽에 있는 땅을 이 두 지파 반에게 줘라 라고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가 허락을 해줬죠. 그래서 애초에 두 지파 반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남자, 전쟁에 참여할 남성들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미 전쟁을 하는 7년 동안에 그곳에 자리를 잡고 지금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모세는 왜 반대를 했고 하나님은 왜 허락을 해주셨느냐? 하나님은 사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 요단 서쪽에 있는 것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지만 일주일에 교회 건물에 한번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신자가 아닌 거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신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마음은 다 세상에 나가 있고, 교회에 나와서 꼴보기 싫은 사람들만 계속 곁눈질하다가 집에 가가지고 그냥 일주일 동안 예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산다. 그 사람을 누가 신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종교인이라고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요단 서편이지만 요단 동편에 있는 땅, 그래 너희가 그렇게 좋으면 너 거기 너희가 해라. 다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요단 동편에 있느냐 서편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그것이 약속의 땅에 사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해준 거였죠. 어쨌든지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이 이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때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절과 3절 뭐라고 하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아멘.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 지도자들에게 지금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야, 너희들이 처음에 요단 동편을 받았을 때 먼저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은 대신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할 때 너희들이 선봉에 서는 걸로 우리랑 약속했잖아. 근데 너희가 그 약속을 참 잘 지켜줬다. 너희가 여호수아의 말을 참 잘 순종해 줬다. 형제들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책임을 너희들이 참 잘 지켰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두 지파 반이 돌아가기 전에. 근데 여러분 중요한 대목은 뭐냐면 이 두 지파 반이 전쟁을 할 때 늘 선봉에 서고 적극적으로 전쟁에 참여하고 막 담대한 마음으로 막 앞장서고 이래서 막 자기들의 역할을 잘 감당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사실 별로 그렇지도 않거든요. 이 두 지파 반이 전쟁을 하면 무조건 선봉에 서가지고 더이금 앞으로 이러면 이 두 지파 반이 막 먼저 가고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전히 이 사람들도 두려움 가운데 그냥 쭈삣쭈삣 거리면서 그냥 이렇게 이제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물론 도망치지는 않았어요. 그냥 형제들이랑 함께 있었던 것은 확실해요. 하지만 모든 전쟁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혁혁한 공을 세우고 막 이렇게 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순종하고 막 100% 완전했느냐? 이 2절과 3절 말씀에 언급된 그런 칭찬을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이 받을만 했느냐라고 물으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여호수아는 이런 식으로 지금 칭찬을 하고 있을까요? 어쨌든 이 모든 전쟁의 공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칭찬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저 사람은 신앙생활 좀 별로지 않아? 그래도 우리는 그 사람을 얼마든지 칭찬할 수 있어요. 왜? 누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문제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다라는 말 쓰잖아요. 깨어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다라는 말은 언제 쓰는 거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도 설교를 잘하고 싶잖아요. 설교 못하고 싶은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제 스스로가 오늘 설교 잘했어, 오늘 나 홈런 쳤어, 이런 생각이 매일 들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을까요?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겠죠. 그럼 사람들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암만 사람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은혜 받기는 오늘 내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더 잘 알고 있는데 무슨 은혜를 받아, 이분 졸았구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깨어있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아도 내 실력으로 무슨 홈런을 쳐,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성령님이 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건가 라는 그 감각을 놓치지 않는 게 여러분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 지금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여호수아로부터 지금 칭찬을 막 받고 있어요. 너네들 하나님 말씀에 참 순종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근데 이 두 지파 반이 깨어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뭘 잘했어요, 우리가 무슨 그렇게 선봉에 섰어요, 근데 우리한테 왜 이렇게 칭찬해 주세요? 참 하나님 감사하다, 참 하나님의 은혜 놀랍다. 우리 책망해도 12번도 더 책망해야 되는데 그걸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은혜로 덮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로구나. 내가 그렇게 좋은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지, 여기로 가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하루에 24시간 기도해 소용없어요. 맨날 정욕으로 쓸 거 구하느라 24시간 동안 막 기도하고 막 그냥 산으로 들러 쫓아다니는 거 소용없다고요. 깨어있다라는 것은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에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시나, 이 감각을 놓치지 않는 게 여러분 깨어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이 요것만 잊어버리지 않았어도, 우리한테 왜 이렇게까지 칭찬을 해주시나,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요것만 잊어버리지 않았어도 이 두 지파 반은 요단 동편에 살았을지라도 아마 오늘날까지 남아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은 요단 동편에 있었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기들 스스로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 이러면서 그것을 헌식장처럼 차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부모보다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이 있으니까 집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자식들이 멍청하게 어떤 생각을 해요? 우리 부모님보다 저기 있는 내 친구가 나한테 더 잘해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집을 뛰쳐나가는 병신들이 있죠. 그것들 어떻게 해야 되죠? 죽기 일보 직전까지 두드러 패야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인간 만들려면. 얼마나 어리석으면 내 부모보다 저 옆에 있는 내 친구가 나한테 더 잘해줄 거라는 착각을 할 수 있냔 말이죠. 맞아야지. 그렇게 정신없는 생각하는 애들은 맞아서 온전한 정신을 회복시켜줘야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이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칭찬을 받으면서도. 그러면서 4절에 여호수아의 말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었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아멘. 중요한 내용을 하나요. 여호수아가 지금 두 지파 반의 지도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들에게 뭘 줬대요? 안식을 줬어. 그러니까 너희들 그 안식을, 하나님이 주신 안식 가운데서 너희들 이제 너희에게 준 땅에서 이제 살면 돼, 요 얘기거든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안식은 절대로 편안한 삶, 여유 있는 삶, 안전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돈 많고 뭐 큰 넓은 집에서 편안하게
뭐 건물도 한 수십 개씩 있어서 그냥 맨날 빈둥빈둥거리고 살면 그 사람은 근심 걱정 염려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안식 가운데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안식 가운데 있다고 누구도 얘기할 수 없어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안 가져보니까 뭐 막연한 동경심을 있을지 몰라요. 빌딩 한 몇십 개 있어가지고 거기서 막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근데 강남에 정신병원이 왜 더 많은 거예요? 그렇지도 않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꼭 그런 사람들이 더 불행해 이것도 아니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꼭 행복해 이것도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안식은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안식으로부터 알아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안식.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안식이 편안한 거, 안전한 거라면 하나님은 안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뭐 피곤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 두려운 게 있어서 무슨 뭐 안전한 게 필요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편안하게 해줬다, 안전하게 해줬다 이런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안식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를 믿어서 모든 창조물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겼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걸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안식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엔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 분이라고 하는 자리까지 너희를 인도해 주셨으니, 이 뜻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이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안식을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 안식을 주시느냐? 세상에 무슨 풍파가 밀려와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버린 사람은 안식하는 사람이에요. 요만한 거 하나만 내 뜻대로 안 돼도 막 밤에 잠이 안 오는 사람이 아무리 많은 걸 쌓아놓은들 그 사람이 어떻게 안식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이 막 다 뒤집어 엎어지고 막 그냥 욥처럼 막 인생이 아주 그냥 막 다 뒤집어져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미 해주신 일을 통해서 나는 오늘도 안심할 수 있어. 이 사람은 안식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두 지파 반 너희들 말이야, 봐봐. 여태까지 너희들 미리 좋은 땅 줬지, 전쟁할 때 너희들 희생도 없었지, 하나님이 놀라운 거 다 보여줬지, 그리고 니네들 변변하게 한 것도 없는데 지금 칭찬받았지? 자, 이제 너희 안에 뭐가 생겼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지. 그러면 이 안식,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안식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여호수아가 뭘 권면해야 돼요? 이 안식을 유지해라, 이 믿음을 지켜라, 이제 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이 여기로 이어지는 거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너희가 이제는 가나안 땅, 이제 너희에게 허락된 그 지경의 땅으로 돌아가서 할 일이 딱 하나 있어. 그것은 하나님이랑 친하게 지내는 거야. 너희에게 먼저 믿음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믿도록 해 주신, 그걸 통해서 참된 안식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너희는 친근히 행동해야 돼. 여기 친근히라고 하는 말이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있죠. 친근히. 이 친근히 하다라는 이야기는요, 붙어 있어라, 동행해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꼭 하나 명령해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붙어 있는 거예요. 도망가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다고, 내가 뭐 좀 잘못했다고 도망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망갈 이유가, 도망갈 만한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뻔뻔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나가도 되나? 얼마든지 나가도 돼요. 두 지파 반의 사람들에게 지금 여호수아가 권면하고 있는 게 뭐예요? 너희들 그 땅으로 돌아가면 해야 되는 일이 꼭 하나 있는데, 그것은 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새벽에 이제 유다서 말씀을 마지막 시간으로 이렇게 함께 나눴거든요. 유다서 말씀에서 유다도 그 편지를 받는 대상에게 마지막으로 뭘 권면하고 있냐면,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너희는 꼭 지켜야 된다, 이 권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지켜야 되는 영적 전쟁이 어떻고 무슨 나라의 위기가 어떻고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잘 지키고 있는가, 거기에 좀 집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놓치면 내 인생이 이제 불안해지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늘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담대한 사람이에요.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지 몰라, 난 변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한테 계획이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요, 진짜 인생 쓸모없게 느껴져요. 하나님에게까지 그렇게 느껴지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들고 다 세상으로 나와서 흥청망청 거릴 때에도 그 둘째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이었다, 이게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잖아요. 첫째 아들이 도무지 아버지의 마음은 모르고 겨우 들어온 둘째 아들 아버지가 좋아하는데 그거 옆에서 막 정죄하고 있는데,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그 첫째 아들도 아들이었다, 이게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다른 것 쓸모 있는 사람이 되라, 어디 아버지 재산 들고 나가서 흥청망청 거리면 안 된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너는 자식도 아니다, 이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버지 재산 들고 나가서 돈을 쓰든 아버지 마음을 모르든 형제들끼리 지지고 볶고 정죄하고 난리를 치든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는 한결같이 그 자식들을, 쟤네들은 내 자식이야, 내 신발이 제 거야, 내 반지는 제 거야, 이러고 있는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여러분 계속 지키고 사는 것이, 그게 영적 전쟁이고 깨어있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의 지도자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오늘은 여기 요 말씀까지지만 다음 시간에 벌써 그 마음을 놓쳐요. 이걸 얼마나 금방 놓치는지.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저 뒷문 열고 나가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놓치면서, 아유, 이번 주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두 지파 반도 똑같았어요. 그렇게 여호수아의 권면을 받고 돌아가는 그 길에 또 사고를 쳐요. 어떤 사고 치는지 이제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여호수아가 이렇게 칭찬과 가서 하나님이랑 관계 잘 유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특별한 권면을 하나 더 하죠.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6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의 지도자들을 축복을 했고, 그 사람들이 이제는 돌아갔다는 거죠. 돌아갔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7절에 보면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그러니까 뭐 여기 므낫세 반지파가 다 있지는 않았겠죠.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에게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너희들 말이야, 하나님한테 받은 게 참 많지. 요단 동편의 땅도 받고 요단 서편의 땅도 받고, 그리고 특별히 이 므낫세 반지파는 전쟁할 때 대부분 선봉에 서서 적극적으로 싸웠기 때문에 어쨌든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도 다른 지파보다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땅도 많고 받은 전리품도 많고 뭐가 이렇게 풍성하게 많지. 그런데 너희들 말이야, 이거 다 너희들이 갖지 말고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지파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든. 너희들이 받은 이 모든 재물들을 골고루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돼 라는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서 얻은 이 전리품을 므낫세 반지파가 사실 다 자기 그 땅으로 갖고 갈 자격도 없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선봉에 선 것은 전리품을 많이 받으려고 선봉에 선 게 아니라 이미 먼저 땅을 허락받은 것에 대한 대가로 전쟁의 선봉에 서는 건 그냥 당연한 일이었어요. 당연한 일.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당연한 일이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야, 우리가 이제까지 내가 살았던 삶은 이제 끝났다. 이제까지 나의 인생은 이제 죽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은 오늘부터 나는 새 인생을 시작한다. 이게 여러분 세례 받는 거 아니에요? 세례 받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원래 뭐 이렇게 부족한데 뭐 지옥 가야 되는데 천국 가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니,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막 요런 이제 야무진 각오들을 하고 이런단 말이죠. 근데 이게 여러분, 이 분명히 므낫세 반지파도 마찬가지였을 거거든요. 처음에 전쟁을 할 때는 그래, 우리가 이미 지경을 받았으니까 선봉에 서는 게 마땅하지 라는 생각으로 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싸움을 하면서 많은 전리품들이 자기 수중으로 들어오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거 내가 이 재물을 많이 갖고 누릴 자격이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겠죠. 언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래 놓고 내 호주머니에 재산이 좀 들어오고 목사들이 교회 사이즈가 좀 커지고 뭐가 이렇게 생기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아, 나니까 이 정도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나는 좀 이렇게 누릴 자격이 좀 있지 않나? 옛날에는 뭘 주시면 하나님 열심히 나누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이래 놓고 막상 생기니까 뭐 저 사람들도 조금 열심히 하면 될 텐데 저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지, 뭐 내가 도와주면 저 사람들 게을러질 거야, 그러니까 내가 도와주지 않는 게 더 현명한 거지, 이런 식으로 대도하는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안 돕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뻔뻔하게 많이 하냔 말이죠.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의 사람들이 그런 걸 생각했을 때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는 게 탐탁하게 여겨졌을까요? 탐탁하지 않게 여겨졌을까요? 분명히 탐탁치 않게 여겨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호수아는 그런 권면, 그런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죠.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쟁의 선봉에 섰다고 해서 그 전쟁을 너희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돈 많이 번 거 아니에요. 정신 좀 차리고 잘 들으세요. 네. 그럼 오늘날 목사들이 코로나가 땅 터지니까 교회 안에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들이 판을 치는지 너무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교회에 코로나가 터지고 교인들이 점점 적게 오고 헌금이 주니까 조금 규모 있는 교회들이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뭔지 아세요? 애들이 교회 못 오니까 교육전도사 먼저 나가리가 아니라 사임. 좋게. 그 교육전도사 한 달에 얼마 받는다고? 교육전도사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또 코로나가 지금 1년 넘게 또 안 오니까 그 다음은 전임전도사 아웃. 그 다음은요 부목사 아웃. 담임 목사를 제일 먼저 아웃시켰으면 얘네들 다 있어도 되는데 담임 목사 하나 있어야 되니까 얘네들 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만큼 봉급 차이가 크다고요.
근데 왜 담임 목사는 가만히 있고 이 많은 애들을 다 이 사람들이 지금 역할이 있어서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돈 때문에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담임 목사가 제일 먼저 나가야지. 지가 제일 많이 받는데. 그 여기서 지는 저예요. 요즘에 많이 보지도 않더라고요 이거. 그렇잖아요.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받는 담임 목사가 나가면 그 돈 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죽어도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교육전도사 100만 원 받는 애들부터 계속 잘라. 부목사들 다 자르고 자기 혼자 덜렁 남으니까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이상하게 목사들은 나이를 먹고 뭐 배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다 모른대. 난 몰라 이러고 있어요. 그냥 다 그냥 왜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메일 하나를 안 만들려고 그래요. 핸드폰 카톡 하나를 안 하려고 그래요. 이 영감님들이 도대체. 그럼 은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아무도 안 보겠지? 그럼 왜 그런 사람들은 다 부교육자들 다 내보내고 자기는 봉급 받는 거 다 받으면서 왜 그 자리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나 자격 있다 이거거든요. 자격 있다. 나 자격 있어. 왜 자격 있어? 이거 내가 개척했어. 이거 내가 이렇게 키운 거야. 내가 이 건물 이렇게 지은 거야. 내가 이 건물 지을 때 내가 어떻게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다 교인들한테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고 무슨 뭐 섬김이 어떻고 헌신이 어떻고 맨날 그런 얘기 해놓고 결정적일 때는 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아유, 이런 얘기를 많이 해놓으면 이제 나중에 나는 어떻게 하려나 모르겠네. 우리 교회 부교육자를 안 구해야지. 사람은 다 바보 멍청이 같아가지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또 저도 똑같이 해요. 그게 이게 미칠 노릇인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아버지 술 때문에 고생하는 거 봤지? 너 술 마시면 안 된다. 암만 얘기해도요 똑같아요. 야 어머니처럼 엄마처럼 살지 마라. 암만 얘기해도요 똑같아요. 사람은 그냥 계속 똑같아요. 나는 나중에 저렇게 안 해야지. 저도 나중에 나이 먹으면 똑같아요. 얼마나 똑같은지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아유 됐어 이제 그만해. 니네는 이제 더 안 돼. 내가 예수를 이 땅에 내어보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이고 너희를 살리는 게 빠르지 니네는 도대체 역사를 몇 바퀴를 돌려야 니네가 정신을 차리냐? 안 돼. 이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거라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저도 그때가 되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 지도자들, 특히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지도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너희들이 선봉에 섰다고 해서 그 전쟁이 너희들의 공로가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돌아가서 너희들이 얻은 전리품을 나눠주는 걸 아까워하지 마라. 대신 너희들은 명예는 얻었잖아. 명예 얻었잖아. 누가 너희들이 주는 거,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베풀면은요,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 주신 거거든요. 우리에게 지혜, 건강, 환경 이런 거 없으면 사실 우리가 그렇게 못 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거 가지고 남에게 도와주면은요, 그 사람들이 물론 하나님에게도 감사하겠지만 누구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막 감사하죠. 우리는 사실 그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근데 우리는 그런 고맙다는 이야기, 막 감사한 이야기, 은인이라니 우리가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알고 보면 선봉에 섰다고 해서 이긴 거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서 한 것 뿐인데, 영광 받으면 몸둘 바를 몰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또 익숙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므낫세 지파 지도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돌아가면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래서 이거 내가 갖고 있을 수 없고 이거 나누어 주는 거야 라고 이것들을 나눠야 돼. 그리고 여기에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요즘에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이 언급하는 내용인데, 이 요단 동편에 지난 7년 동안 먼저 지파를 받아서 거기서 집 짓고 거기서 양 키우고 거기서 생활하고 땅 터 닦고 했던 그런 사람들의 삶이 요단 서쪽에서 전쟁할 때 돌격 앞으로 해서 했던 사람들의 삶과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는 내가 나중에 목사 되면 막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막 그런 막 대도하는 그거 비전이네 꿈이네 이런 말로 포장해가지고 자기 욕망을 막 만들잖아요. 유명한 사람 되고 싶어서. 하나님 나도 빌리그레암처럼 막 비행기를 타고 아침에는 영국에서 집회하면 수만 명이 모여서 아멘 아멘 하고 저녁에는 또 저기 뉴욕으로 비행기 타고 가서 또 이런 거 하고 싶거든요. 그게 무슨 뭐 하나님 영광 위해서겠어요? 나 인기 끄는 거 기쁘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거지. 사실 딱 까놓고. 근데 신학교 다닐 때 그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빌리 그레이엄이나 그냥 부여 온누리교회 목사나 저기 강원도 어디 엊그저께 그 시골교회 목사님 그 나오는 거 보니까 또 저기 어디 강원도 어디 마을 주민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다 이렇게 집 수리해주고 하는 그 목사님 또 나오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나 그렇다고 해서 시골에서 사람들 수리해주니까 너는 더 잘났고 이 사람은 좀 덜 잘났고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냥 다 똑같다고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거 똑같다고요. 그냥 그 자리에 세워놓은 거 그것만 다를 뿐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목사가 아니라도 다 상관없어요. 장로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준 일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름 생각나는데 여러분들이 주기철이고 손양원이에요. 네. 나는 신사참배할 수 없어서 나는 고문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합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 가면 돈이 아니라 상급 더 많이 받고 그냥 부여에서 태어나서 애나 키우면서 적당하게 살다 죽으면 개털만 될수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똑같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일상이 주기철 목사님의 일상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나의 일상이 손양호 목사님의 일상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우리도 위인이 되자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너희들이 얻은 전리품을 형제들에게 나눠줘. 그 사람들도 잘한 거야. 전쟁에 선봉에 서는 것만 잘한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서 살아간 것도 잘한 거야.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름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다 똑같이 천국에 있어요. 모세만 있는 거 아니에요. 바울만 있는 거 아니라고요. 다 똑같이 그 자리에 있어요. 다 똑같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송 부르면서 똑같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우리의 일상을 그러한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